할렐루야.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이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이름이시라는 겁니다. 5월은 어느 해나 아름다운 계절이고 예전에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요즘은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 더 가까운 듯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으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저 같으면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뿌리가 저 깊이 들어가 있어서 가물 때나 또는 홍수를 질 때나 어느 때나 잘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성품이 흔들릴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려고 하고 마음 다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마음과 다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격과 성품이 지각기는 달라도 하나님을 은혜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은혜 받고 쉽게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방금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인해 고백을 하고서도 자기 상황이 힘들어지면 모른다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주님 가슴에 큰 못을 박을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도 때로는 금시 시베리아 불판처럼 싸늘해지는 분들도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가끔씩은 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수틀리면 주님 나는 떠나요. 그리고 떠나는 분들도 혹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목회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일생 동안 해서 버는 집을 예배당 진다고 팔아서 헌금하는 분도 있더라. 그 얼마나 힘드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전세금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그래서 드리는데 정말 나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다. 그런데 다 바치긴 바치는데 마음 바치기는 참 어렵더구나. 온전한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그것에 실패를 해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 며칠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바뀌듯 그렇게 바뀌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옛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봐라. 그가 3년여 동안 열심히 살림했지 않냐. 그런데 그가 잘못된 선택. 내가 바라던 예수는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그때 되면 자기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했던 자기 욕심, 자기 기대에 어긋나다고 해서 그를 배신하지 않냐.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중심이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자기가 중심이지 예수님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성령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 내가 이 원로 목사로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많지 않아 봤는데 이제 내 마음은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축복, 자기 발전, 자기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들이 불쑥 던지는 말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삶에서 건져오는 이 아픈 이야기들은 뭐 때문에 설치며 새벽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뭐 했는데 내 생활이 왜 이럴까? 그리고 주저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이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 우리 부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에 시편의 150개로 되는 시 중에 여기에 나오는 시는 특별히 감사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정말 짧은 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민족의 긴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어려워질수록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는 주인님 그런 뜻인데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주인의 뜻에 맞는 것일까? 주인이라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실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의도도 내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염려하던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래 주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해방된 이래 분단돼서 서로 참 아픔의 세월을 지나왔고 그 아픔의 세월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렇게 싸움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손을 잡는 것을 보면서 이는 이 땅과 저 북녘에 있는 수많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교회에서 정말 이 땅의 평화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한 군데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PPT에 올려주시죠. 예레미야 3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정말 속상하고 쓰고 아프고 낙심된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복음성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성실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잘 바뀌지 않을까? 바뀌었다가도 쉽게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럴까? 아직도 내 성질을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없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던데, 이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굿뉴스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적으로 내 성질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 성질과 내 성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때도 이 찬송은 참 부르지 않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가사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을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의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 넘어집니다. 제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네. 이런 고백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설 때까지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부르던 찬송인데, 어느덧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참아내는 일을 이제 우리 안일 속에 묻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분들이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분들이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입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다짐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 보면 노키드 존, 우리 집은 어린아이 들어오지 마세요. 어린아이 데려온 사람은 우리 식당에 못 옵니다. 그런 게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가족들이 설 자리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의 이유는 그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품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잊혀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이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어제였고 어버이날은 이틀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린이 주일에 꽃을 달아주나 그런데 가운데 있으니까 꽃도 달고 어린이들도 축하하고 둘 다 하자. 그래서 오늘 가운데 날에 꽃을 달아야 되었습니다. 꽃은 거저 피지 않습니다. 한겨울을 버텨내야 되고 자라고 그리고 그 비바람 속에서 꽃을 피워서 그 향기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면 펜지라고 하는 꽃이 그냥 흔한 꽃이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향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덧 지나가는데 그 꽃 향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해서 사람의 보기에는 어떤 꽃인지 몰라도 그 꽃의 향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이 세상의 재물도 명예도 다 있을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남들 보기엔 저 돌멩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내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 집을 세워져 가는 그런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모없었을 때, 우리가 나약하고 버림받았을 때, 우리 정말 절망에 막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장차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밖에 다른 이에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 얻어야 할 그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5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에 깊이 뿌리가 내리게 하셔서 어떤 온갖 어려움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함이 무궁하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